예수님의 감람산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저희가 고난 주간으로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중 가장 엄숙하고 경건하고 장엄한 그러한 주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 동안 이루어졌던 그 역사를 잠깐만 좀 살펴보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의 첫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을 저희가 종료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메시아로 열렬히 환호하면서 맞이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불렀죠. 초대교회에서는 이 날이 되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꺾어가지고 이 시가지를 이렇게 행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둘째 날인 월요일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사람들이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며 분노하시고 예수님은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길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던 그러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성전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타락해버린 그러한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진노를 쏟아 부으셨고 그 진노를 무화과 나무에게 쏟으셨던 그러한 것이 이 월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이어서 화요일 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40년 정도 뒤에 이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을 예수님은 일찍 알고 계셨습니다. 그때 이 예루살렘 도성이 무너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결국 이 예루살렘은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110만 명이 불에 타서 숨지고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모든 도성이 산산조각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행렬을 이렇게 따라오면서 눈물 짓던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수님은 타이르셨습니다. 수요일 날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쉼의 시간을 가진 날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가룟 유다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팔아가기 위해서 흥정을 하고 다녔던 날이기도 합니다. 목요일 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세족식이 있었죠.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죠. 그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은 정말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가시면로관을 쓰시고, 붉은 죄수복을 입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고, 결국은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날이죠.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쯤 운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 땅에서의 생애가 마감이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성금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죠. 예수님은 금요일 날 저녁에 무덤에 매장되고, 그리고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고난 주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감람산,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와 계십니다. 이제 밤이 지나고 날이 밝으면 제자들의 배신으로 예수님은 체포당합니다. 지금 산 아래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날이 밝으면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체포당하고 조롱당하고 욕설과 구타, 끔찍한 고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일, 예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절박한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혼자서는 이 짐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심정을 모릅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만 잡니다. 예수님은 외롭게 지금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는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이라고 이름이 붙인 이유가 이 감람나무라는 것이 오늘 웰빙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라고 해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붙였고, 마태복음에서는 이곳 이름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습관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평소와 같이 습관을 좇아서 예수님은 이 산에 갔다고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었습니다. 기도 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처음 시작하면서 또 세례를 받는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마지막 달려 숨을 거두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아주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누가는 힘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기 전날 밤
이 감람산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절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일이 있었습니다.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라고 하는 산에 가셔서 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는 밤에 감람산에 가셔서 밤을 지내면서 쉬셨고 아침에는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가 계신 것을 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면 무엇을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노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렇죠. 기도만큼 땀나는 일이 없습니다. 기도를 정말 열정적으로 하는 일, 그것은 정말 노동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는 쉬는 것이었다. 쉬는 것이 곧 기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로 힘을 충전하셨어요. 아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바로 전날까지 병자들을 돌보느라 무척 피곤하신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산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죠.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찬송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스스로 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짐, 인생의 짐,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로부터 위로와 힘을 얻는 길입니다. 능력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는 어려움을 피하는 어떤 방편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눈앞에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위로부터 오는 위로, 그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세례를 받으실 때, 12 제자를 세우실 때,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 이 중요한 사역을 눈앞에 둘 때마다 예수님은 그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바쁜 삶이었지만 바쁠수록 예수님은 기도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적인 능력은 바로 이 기도에서부터 오는 능력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위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기도를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을 얻고 지혜를 얻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감람산 기도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드린 기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바로 앞에 극심한 시련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제자들을 염려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겠다고 작정한다고 해서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틈만 있으면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에게 공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저런 일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장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마음으로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41절 보세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돌 던질 만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 던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이렇게 돌을 던질 만큼. 그 정도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소리로는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은밀하게 정말 기도에 투쟁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지근 거리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공개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수님은 이제 단독자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참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기도하시기 시작합니다. 42절 보십시오. 4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신뢰를 주는 단어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의지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런 주기도를 지금 여기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감람산에서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말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렇게 잔을 옮기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이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마셔야 할 잔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은 축배의 잔이 아닙니다.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다보면서 만찬을 가지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감람산의 기도는 영적 전쟁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기도하러 그 자리에 나아갈 때는 이 고난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쪽으로 예수님의 기도의 방향을 틀었습니다. 특별히 43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말하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무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도가 간절하기에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를 도왔다는 것이 없어요. 오직 여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 천사의 강력한 도움으로 예수님의 기도는 더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힘쓰고 애썼다. 이것은 운동선수가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싸움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얼마나 외롭고 처절하고 고독한 자리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 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규칙적인 습관과 같이 이루어지는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습관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기도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에 쓴 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의 감정을 쏟아 놓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